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의 투옥의 의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장 27절부터 2장 30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1절은 이단 경계와 신앙의 정진을, 그리고 4장 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기쁨과 평강의 권면 및 감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4장 말씀을 읽었는데 4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 및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권면을, 10절에서 20절은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 지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축복을, 21절에서 23절은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두 번째 문단 가운데서도 11절 그리고 13절,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1절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족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우타르케스인데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바로 이 만족에서 기쁨이 오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고 남들보다 뛰어날 때 기쁨이 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나다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처럼 세상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도 늘 근심과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물가에서 나온 여인처럼 세상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 오산 서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산 서지방에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선교했어요.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지하교회 리더들에게 신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중국에 가서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 훈련했습니다. 신학 교육에 합당하게 각 목사님들 전공 살려서 커리큘럼을 다르게 짜서 교육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역사신학을 강의했죠. 그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신학, 저랑 같이 간 다른 목사님은 신약학, 그러니까 각각 다르잖아요. 이 두 과목씩 3년을 이어간 거예요. 3년을. 다르게. 조직신학도 있고 구약도 있고 뭐 상담도 있을 것이고. 제 차례가 되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중국 중앙에 있는 난주라는 곳에서도 한참 들어간 그런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때 마침 춘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설에 해당하는 그 시기라 무척 추웠어요. 물도 나오지 않아요. 눈을 녹여요. 설거지도 못해요. 먹었던 그릇, 젓갈 대충 눈으로 비벼가지고 내요.
누가 누구 건지 몰라요. 세수도 못해요. 난로도 석탄도 아니고 부스러진 갈탄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고 화장실 뻥 뚫려 있어요. 야, 이거 참 곤란하죠. 뻥 뚫려 있으니 뭐. 오죽했으면 제가 다녀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을까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강의했는데 3시간씩 3시간 한 사람이 강의하고 한 사람은 3사람 쉬고. 그런데 3시간 쉬는 시간에 잠깐 집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흔히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진짜 너 나 하나로 충분하니? 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였잖아요. 영국에서 처음 오자마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굉장히 의로워 보이죠. 예, 전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너 여기 와서 이 사람들한테 선교할 수 있겠니? 그때 진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산책하던 발걸음을 뚝 멈췄어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놀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 와서 선교할 수 있겠냐 평생 이 말을 하니까 내가 놀란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들어왔잖아요. 8년 살다가. 영국 생활도 힘든데 영국에서 살아나가는 것도 사실 힘든데 그 선진국에서도 이 시골 깡촌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살라고요? 아니 설거지할 물도 없어가지고 눈으로 그냥 젓가락 대충 빅빅 비벼가지고 그냥 누가 먹었던 건지도 모르고 내놓는데 야 이거 내 젓가락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하고 평생을 여기 와서 살라고요? 와 이거 그 집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둘째랑 나이가 같았어요. 씻질 못하잖아요. 안아줬는데 머리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예쁜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없으니. 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음성을 듣는데 아무 말 못했어요. 진짜 할 말을 잊었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래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아직까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을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실상을, 어제 설교가 실체였죠?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입에 발린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는 제 실체를 보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해 봤더니 개척교회잖아요. 목사도 노후를 대비해서 아파트 한 채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도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교회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남 부럽지 않게 살면 좋은 것 아닐까요? 이왕이면
교회 사이즈도 좀 크고 성도도 많아서 모자람 없이 남들에게 성공했다는 말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결국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 고백은 이런 모든 것을 전제로 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모순이잖아요. 얼핏 보면 좋은 믿음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인간 본성, 즉 세상을 향한 야망, 욕망, 세속 것으로 충분하도록 그것이 전제가 된 기도였단 말이죠. 내 욕망 채우기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제 목회에 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체를 보면요, 실생활 속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세상 것들로 인해 내가 고민해요. 그것들로 인해 남들과 비교해요. 그것으로 우열을 따져요. 남들보다 못하면 속상해하고요. 세상 것들 남들보다 조금 있으면 괴로워해요. 남들을 이기기 위해 경쟁하고요.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도 세상 것을 위해 간구해요. 세상 것을 쌓아두기 위해, 많은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참된 안식과 평강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해요. 불행이란 반대로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흐뭇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며 무엇에서 불행을 느낄까요? 성서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실제 대답은 세상에 속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 실체예요. 이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이끌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 것에 의해 내 삶이 결정되는 삶. 목사도 세속적인 목사가 될 수가 있고요. 성도 역시 세속적인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도 세속적인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든 세속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고 있고 그리고 세상 것에 의해 내 삶의 행동 반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생활의 기쁨이나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비밀을 가리켜 바울은 성스러운 비밀,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성스러운 비밀, 이 비밀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성스러운 비밀, 그 성스러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냐고요. 이거 알아야죠. 그 성스러운 비밀을 바울은 만자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족.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질이 좋아질 때 행복을 느껴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지만 바울의 경우 삶의 질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랍비, 사내들인 공의회 1순위, 교수, 가문이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부와 권세,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부귀영화가 있어요. 아주 삶의 질이 높아요. 인구 1% 이내에 있는 아주 좋은 집안이 삶의 질이 높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낮아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아주 낮아진, 천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낮춘 경우에. 그런데 행복하대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비밀이래요. 성스러운 비밀이래요. 이 성스러운 비밀 알고 있을까요? 이 성스러운 비밀을 알아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성스러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이 가져도 불행해요. 그 비밀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그럼 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 성스러운 비밀을 우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자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비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감옥에 가든 내가 어떠한 불행에 있든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스러운 비밀, 자족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비밀, 자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꺼이 자기 목을 내놓은 거예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죽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 뭡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목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그 무엇 가지고도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재물일 때가 많아요.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 이 재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내 목숨이죠. 그리고 내 목숨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지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 땅 한 평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 거저받았잖아요. 이게 자족의 비결인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이 마귀 사단은 요한계시록 보면 음료로 유혹하죠. 다 유혹하는 그 실체가 뭡니까? 그 안에 세상 거잖아요. 세상 거. 돈, 명예, 권력, 권세, 세상에서 잘됨, 형통. 죽음 이후로 마귀가 말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내 세대선 천국과 지옥 말하잖아요. 세상만 말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 그로 인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 자족의 비밀입니다. 우린 죽어도 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잖아요. 아니, 우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짜잘한 것 때문에 이 돈? 아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짜잘한 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매일 돈이 없어도 기쁜 거고, 돈이 넘치면 뭐 그래도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배부를 때도 기쁘고, 배고플 때도 자족하고, 내가 풍부할 때도, 돈이 많을 때도 타락하지 않고, 돈이 없다 하여 슬퍼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연연하는 삶.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적인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족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함이 성스러운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받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요. 하지만 이 구절은요,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 구절은 자족에 관한 거예요. 자족.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능력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족하면 내게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면. 야, 여러분, 이거 성스러운 비밀이에요. 성스러운 비밀. 내가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자족하게 된다면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돈이 사라진다 하여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내가 실패했다 하여 실망하지도 않아요. 세속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능력이요. 마귀, 사단, 음녀의 금잔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족하지 않으면 세상 것 가지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자족함이 없으니까 목사도 타락하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으니까 성도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타락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색한 거예요. 거긴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족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생명 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 삶에 대한 자족하는 성스러운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청빈의 삶, 자발적인 가난의 삶,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삶, 그리고 순교에 이르렀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독교 전통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같이 내 삶에 대해 자족하는 성스러운 비결을 배우는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면 이제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한 구속의 은총이라는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전환점을 이루는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